정말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너무 귀한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살이 돋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료주일날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저도 서울교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셨고 나는 나귀 새끼로 입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는 제가 흥분이 좀 됐어요. 잠이 잘 안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너는 이제 나귀 새끼다.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가면 강아지 집들이 많잖아요. 강아지가 좀 불편하니까 빼도 괜찮겠죠? 예, 제가 이런데 참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들을요,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강아지가 착각을 합니다. 뭔 줄 착각하냐면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강아지가요, 그 집에 손자가 오면은요, 막 질투를 하고, 지서대고, 지만 봐달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들이요, 잘못하면 착각을 합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가 예수님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예영 집사님이 저기 들어오셨고 우리 김성관 집사님이 들어오셨길래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집사님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제 목회에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더라도 그 화려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오셨어요.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도 보면은요, 왕으로 입성하시지만은 그분은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BMW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그보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뭐 화려한 배경이 없어요. 그분은 갈릴리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갈릴리 신학교는요, 거기 뭐 특별한 정규 커리큘럼도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갈릴리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그러면 그냥 제자들과 사셨다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너무너무 험불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잃어버렸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교만, 인간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모든 불행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처소를 지켜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처소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처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 선이 무너져 버릴 때 모든 평화는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인 제가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저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정치 이야기도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원래 침례교회는요,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행하셨잖아요.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서울교회의 주인이시고 서울침례교회의 주인이시고 서울교회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이 앞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저도 고난 지긋지긋해요. 어떤 데는 이제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이 또 내게 어떤 고난을 남겨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원력에서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지나자, 그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있는 새벽기도 그냥 억지로 가서 고난주간이니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고난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기를 시편 119편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내가 이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요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프고 나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죠. 우리 어머님들이 잘하시잖아요. 애가 아프면은요, 옛날에 제가 이제 잘하려고 저러는구나. 고난이 있는 다음에 애들이 뭔가 또랑또랑해져요.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꽃을 필 때가 되었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과합시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피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주님이 앞서서 가실 때요, 모든 것을 또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는 자신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시다가 은니하시다가요 이제는 탁 드러내버리셔요. 나는 이제는 메시아다, 나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 만천하에 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근데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그 태도가요 어떤 태도였느냐, 너무 겸손한 태도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예비하셨냐면 나귀 새끼를 예비하셨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구약 성경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핸드릭슨 주석가가요, 그 예수님,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질 확률은요, 0%라 그래요, 제로. 그거는 불가능이라 그래요, 불가능.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적중되어서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요,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건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다 그러면서 두 제자를 보내요. 참 두 제자도 믿음도 참 좋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함부로 풀어와요? 그건 도둑질이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묵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요, 이미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릴 각오가 다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귀는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다. 근데 그거는 지 생각이지.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주인이 어느 날 꿈에다가 꿈을 꾸다가 그냥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니까 나귀 줘라 그랬다.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주인도 참 귀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면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이고요, 12광지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이미 온 유대 땅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빅뉴스고요, 탑뉴스입니다. 많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이죠? 들어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울린다고요? 풍어를 울습니다. 교회 30년 다니면서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 주일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속에는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내 거를 팍 뺏어가는 분이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내 거 다 뺏어갔어. 내 재산도 뺏어가고 내 자식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억한 심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제가 미국에서 코스타라는 그 모임 있잖아요. 코스타 가면은요, 거기 한 1,몇백 명이 와서 그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로 콜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선교사로 하면 120명 정도가 선교사를 콜링 받아서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해요. 헌신하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 예일 대학, 하버드 뭐 이렇게 참 브라운 대학교 뭐 이런데 괜히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헌신해서 와요. 근데 그 헌신한 형제 중에 한 명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윤국현 선교사님 아시죠?
간 그 선교단체예요. 거기 번역 선교사로 저 오지에 가서 성경 번역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딱 헌신해서 What's Next라고 이제 우리가 그 선교 헌신자들을 다음 프로그램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이미 나가지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아들을 하버드를 보냈더니 니들이 훔쳐가! 내 아들 못 보냈다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못 보냈다. 얼마나 우리가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시카고에서. 여러분, 그분이요, 나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타이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들어요. 목사가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이래요. 내가 뭐 목사를 격하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유명한 선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학자가.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되게도 선교 안 하고 되게도 헌신 안 한다는 거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래. 제가 정말 그런 걸 들으면서 그때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로드십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로드십이라는 말이 어렵죠. 자꾸 제가 영어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영어 못해요. 근데 자꾸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습관이 됐는데,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우리 주님의 그 주제권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주님은요, 억지로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어요. 그래서 다가갈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무런 군말 없이 자기 것을 딱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서울교회 주제는요, 우리의 주제권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참 저는 이 강대상에서요, 제가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자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철이 없어요. 그죠? 이게 나귀 새끼들은요, 원래 그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울 때요, 뭐 하는지 아세요? 뒷발을 확 들어버려요. 절대요, 이 말이나 나귀들은요, 사람을 등에 태우는 것을 최고 싫어해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딱 길이 들어지면은 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그는 뒷발을 들지 않았어요.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타실 때 잠잠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기를 원하는데요, 뒷발 들어서 예수님이 못 타. 자꾸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요, 주님이 절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애 속에서 최고의 보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타기만 타시면은요, 나는 정말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요, 가장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요, 그분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병철 씨는 돌아가셨지. 이건희 씨가 부럽지 않아요. 이건희 씨 맨날 옷에 집안 싸움하고 있잖아요. 부럽지 않아요. 빌 게이츠 부럽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부럽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빨리 갔어요. 그분은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더라고요. 참,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예수님만 오시면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나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나는 이 세상에 무소유로 살아도 좋겠구나. 아멘 아닙니까? 제가 어제 내 사위가 그저께 그래요. 장인어른은, 아니, 이런 말 하면 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기독교의 법정 스님이 되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되게는 왜 중하고 비교하냐? 중하고 비교하냐? 비교할 게 없었어. 내가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의미는요, 제발 좀 무소유로 사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 살려라. 그러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했어요. 오늘 와서 듣는지 모르겠네. 정말요, 우리가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으로만 기뻐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요, 모든 병도 고칠 수 있고. 참, 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시편 23편 암송대회를 했어요. 암송대회를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올라오셔더니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해. 그러더래요. 그분은 이제 암송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해. 근데 그 한마디만 했는데요, 교인들이요 확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명예상을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요, 너무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갔어요. 예수님 있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25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뼈저리게 가르친 것은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난 나귀 새끼예요. 태우고 가면 돼요. 근데요, 나귀 새끼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 막 남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잘합니다 환호를 하니까 늦게는요, 나귀 새끼가 지가요 예수님인 줄 착각해. 그렇잖아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이 바로 그겁니다. 환호를 받으니까요, 지가 그냥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귀 새끼로 남아야 돼요. 이건 종으로 남는 거예요. 종. 홍정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심내 신학대학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 부흥의 주강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종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은 종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에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 근데 오늘날요, 우리가 목회자들 종님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종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종놈이라 그러세요. 종은요, 절대 경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돌새고 마당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때요, 옆에서 물 딱 떠다 드리고요,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수고했다 그러면 나는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지,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 너무 좋았죠.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보면 찬양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가만히 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찬양의 이유가 나와요. 찬양의 37절에 보면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근데요, 그들은 찬양의 동기가 능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 나사로를 살리셨어. 바디모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정권을 뒤엎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서 막 흥분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죠? 돌들이 찬양하는 것도 받으시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능한 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 찬양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은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세세 묵도록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교회 찬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면은요, 천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상의 유리바다가 춤을 춘대요. 주님 보좌 앞에 춤을 춘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찬양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질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이라 그러는데 여기 선생님이라 그러네. 끝까지 바리새인들 좀 제발 좀 저 사람들 조용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요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찬양을 탁 들이시면 나귀를 타고 계속 가는데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찬양을 듣던 그 주님이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신지라 말은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막 격렬하게 우신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2번 우셨어요. 언제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통분이 여기셨고, 그때 통분이 여기셨다는 단어와 여기는 달라요. 단어가. 그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실 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격렬히 우십니다. 왜 격렬히 우시는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 주님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시편 128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는요, 생각해봐요. 주님, 서울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나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서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기쁨이 얼굴에 삐져 나오는 거예요. 삐져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네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예루살렘의 복이 무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뻐 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속에 화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접붙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저는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이 도성 안에 평화를 전하는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성이요, 참 내가 정말 옛날에는 이 청계천 보면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그죠?
안 어지러우셨나? 제가 옛날에 근데 오다 보니까 청계천이 없어지니까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길을 지나면서 요즘 그 청계천 가지고 또 말도 많은데 나는요, 그분이 잘한 것도 잘했다고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다 부술 수 있겠어? 누가 부술 수 있겠어? 건설업이나 했으니까 됐지. 그런데요, 오면서 내가 이래서 그냥, 이제 내가 참 서울교회 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저기 산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는 목적이요, 이 도성의 평화를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 중보기도팀이 결성되어 가지고 저랑 같이 산책합시다. 하나님, 이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울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께요, 민문기 집사님 아시죠? 예,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둘째 아들이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까운 선배인데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도 이제 서울교회가 고향이시니까 자기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대요. 저기 사시면서 맨날 교회까지 걸어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말하는, 목사님, 서울교회에 이제 살 수 있다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아직은요, 사는 걸 보고 오겠대. 그래서 아이고 좀 오세요. 참 그분 지금 귀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옥수수 재단에서 일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정말 선교사들의 위로자예요. 선교사들의 위로자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목사님 서울교회 살 겁니다. 그래요. 서울교회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대 안이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요, 도성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진다고 도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면 도성이 사는 거예요. 이 도성이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비전은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고, 이거는, 나 그런 거 참 이야기, 저번에 내가 목회 그 계획서에 썼는데, 그 부끄럽더라고요. 그건 좀 지워주세요.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살면은요, 여보세요.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 갔다 하면 여기 진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이 잘 보이는 데가 없어요. 나 아까 아침에도 오늘 탁 오면서 내가요, 우리 내 아내랑 기쁨자매 태워가지고 오면서 이런 말 했어요. 진짜 이쁘다, 교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교회면 갖고 싶다. 아직도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실 칠 때마다 가슴이 벅차.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제 주님이 펼쳐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우셨다. 근데 울어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 자만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 정도 잘 사니까 우리는 정말 만족해. 그 만족은요,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이제부터 울기 시작합시다. 그렇다고 맨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세요. 예수님같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권고하신 날을 무시했던 예루살렘은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거기가 6월절 그때 6월달이었는데 100만 명이 그 도성에 들어와 있다가 다 내쳐 죽였어요. 이게 던지움을 받았다. 그래서 애들도 그냥 내다 팽기고,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악랄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보면서 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은 니느웨 성을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 겸손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들 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고분고분하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성도들이 모일 때요, 여기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셨던 예수님, 내가 너희들이 이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